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영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습관도 성격도 인생의 방향도 쉽게 바뀌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방향을 바꾼 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이 돈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곁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이 본문은 그 변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시선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사랑의 시선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 목적 없는 발걸음이 아니셨죠. 물론 머리 둘 곳 없이, 집 한 채 없이 그분은 늘 어딘가를 방랑자와 같이 다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발걸음이 목적이 항상 있으셨습니다. 언제나 한 영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멈춘 자리에는 언제나 한 영혼의 그분의 시선이 머무르셨죠. 상처 입은 사람, 무너진 사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그 시선이 멈춰 계십니다. 바로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배신자, 돈에 미쳐 있는 사람, 돈을 위해서는 개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를 보고 계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바로 이 마태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보시고, 여기 보시고라는 단어는 이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그냥 스쳐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았다.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통찰해 보고 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이 마태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셨던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첫 번째는요, 현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미래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신다고요? 현재가 아닌 하나님의 미래로.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마태를 현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모습이죠? 세리고 죄인이고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태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의 앞으로의 되어질 미래의 모습, 가능성을 보고 계시죠.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훗날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마태복음의 저자로, 세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이 마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현재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미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게 되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판단하죠. 자꾸 이 현실을 보고 또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자꾸 이 현재를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현재를 보고 싫어하기도 하고, 현재를 보고 화를 내기도 하고, 현재를 보고 기쁘기도 하고, 항상 우리는 이 현재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현재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가? 그 두 번째는요, 우리의 무너진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무너진 내면. 여러분, 마태는 돈이 많았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죠.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마태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그의 내면 세계는 어떠했을까? 사단은 그의 죄를 빌미로 끊임없이 그를 아마 정죄하며 참소했을 겁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 세리, 이 죄인, 넌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간이야. 넌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야. 끝났어. 네 인생은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굉장히 웃고 있지만 그 내면의 세계가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진 내면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겉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깊은 공허와 또 허무함과 그의 상처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인 인생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끝난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이 기회인 인생으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관에 앉아 있죠. 여러분, 이 자리는 단순한 직장의 자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그 레위는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공동체와 끊어진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인생에 막혀버린 자리에 그는 앉아 있습니다. 늘 마태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끝난 인생으로 마태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야, 너의 자리는 끝난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의 자리란다. 마태야,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무너질까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사실 여러분,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해라. 아직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가 섬기는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이 한 의사가 아프리카 한 마을에 들어가 이 마을을 섬겼을 때의 일이라고 하죠. 그 마을에 이 추장의 아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이 엘리트 청년이더라는 겁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게다가 아프리카 추장 아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유학을 갔다 와 영어도 할 줄 아는 그야말로 지성과 외모를 모두 다 갖춘 완벽한 청년. 오늘로 보면 엄친아, 올라운더, 육각형 남자, 이렇게 보면 이제 한 10년 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요즘에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을, 이런 청년을 테토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테토남 들어보셨나요? 테토남이 뭔지 아세요? 이게 원래 뜻이 제가 찾아보니까 테니스를 칠 줄 아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테니스를 칠 줄 아는 남자가, 테니스를 한번 쳐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운동량도 상당하지만 그 장비라든지 레슨비라든지 이 운동을 일정 수준 감당하려면 그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요즘 말해서 테토남 청년, 이런 청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청년이 그야말로 이 마을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이 관심 대상자, 또 그 마을의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을 받는 청년이었겠죠. 추장의 아들이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과연 저 추장 아들이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마을에 한 가지 이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는 이 여자의 집에 이 암소를 끌고 가서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대부분의 이 청년과 처녀가 결혼할 때 보통 청년이 대부분 이제 물론 부자 어느 정도 좀 살아야 되겠지만 보통은 암소 한 마리, 많아야 두 마리, 그렇게 이제 암소를 몰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테토남 추장 아들이 누군가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드디어 준비를 하고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암소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무려 9마리의 암소를 이끌고 어딘가를 가더라는 거예요. 모든 마을의 사람들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죠. 도대체 저 추장 아들이 누구를 사랑하길래, 어떤 처자를 사랑하길래 저토록 9마리의 암소를 끌고 가는가? 그런데 이 청년이 도착한 집이 너무나 의외였다는 겁니다. 청혼을 받은 여성이 누군가인가 봤더니 이 마을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몸은 너무나 병약하고 외모는 영 볼품이 없는 그런 여인의 집에 가더라는 거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의사는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추장 아들이 그 결혼한 여성과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아마 듣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이 의사가 그 마을에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이 의사가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때의 그 추장의 아내가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을 맞아주며 인사를 하는데, 그가 결혼할 때 봤던 그 여성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볼품없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데다가 영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요즘 말로 치면 갓생녀,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에 완벽한 여자. 요필녀 아세요? 요가와 필라테스를 하는 여자. 테토녀입니다. 테토녀. 갓생녀, 요필녀, 테토녀. 그야말로 너무나 멋진 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사가 너무나 깜짝 놀라 어항이 벙벙한 채 있으니까 이 눈치를 챈 이 추장, 이 테토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결혼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혼의 순간 이 여인이 자신이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는가에 따라 그녀의 평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의 평생의 가치가 암소 한 마리, 두 마리 값에 한정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제 아내는 역시 너무나 처음에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자신의 가치가 암소 9마리에 걸맞기 위해서 이 아내가 얼마나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라고 말해줘도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멋진 여성이 되어가더군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죠? 사람은 평가받은 만큼 아니라 기대받는 만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평가받는 만큼이 아니라 기대받는 만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나, 무너진 나, 여전히 반복되는 죄 속에 있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에이도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용납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용납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셨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밥을 함께 먹는 식사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이 유대 문화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관계의 선언입니다. 이런 의미죠.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나는 너와 한편이야. 너는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그 당시의 식사예요.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는 용납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그렇게 수용하시며 용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실패자 베드로를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 8절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설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조용히 밥을 차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늘 새벽 미명에 울리는 그 닭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랐던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싫어했던 음식이 숯불 갈비더라, 닭갈비더라. 그것도 새벽에 먹는. 늘 새벽 미명에 들리던 닭소리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있던 이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이 음식을 차려주시며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일까요? 너 그때 숯불 앞에서 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날, 너 나와 눈 마주쳤을 때 많이 힘들었지. 베드로야,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마. 실수할 수 있어.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누가 뭐래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란다.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내 가족이란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납하시는 예수님. 이 용납과 용서가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언제나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녀야.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대하소설 아주 유명하죠.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발장. 이 주인공 장발장, 이 프랑스 브리 지방의 가난한 농가의 사람으로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일찍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훨씬 많은 누나 한 명과 함께 살게 되는데, 누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누나가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나가 홀로 7명의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이 장발장이 그야말로 이제는 7명의 조카 그리고 누나를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이 장발장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벌이는 적습니다. 그러던 어느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죠. 여러분, 겨울이다 보니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수입이 완전히 끊겨버리게 되죠. 그렇게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리며 허덕이게 되는데, 이 1795년 어느 추운 겨울날, 그날도 이 조카들이 배고픔에 못 이겨서 울부짖는 모습을 이 장발장이 보며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마을의 빵집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들어가 이 빵 한 덩어리를 짚고 달아나게 되죠. 결국 그는 현장에서 붙잡혀 19년이라고 하는 긴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빵 하나를 훔쳤는데 15년인가? 장발장을 소설 읽으신 분은 아시겠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읽으신 거죠. 19년, 저도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요, 빵을 훔친 죄로 5년, 4번의 탈옥을 시도해서 14년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19년, 빵 한 덩이를 훔치고 19년 수감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교도소 출소 이후에 더 문제입니다. 이 전과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다 보니까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에 가도 받아주질 않고, 심지어는 이 계집애에 기어 들어갔다가도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출소 후에 갈 곳이 없던 장발장이 어느 날 이 미리엘 주교의 집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이 주교가 전과자인 장발장을 편견 없이 그를 맞이하며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깨끗한 침대까지 제공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주교의 호의와 환대를 받은 그날 밤, 이 장발장은 이 호의와 환대를 배신한 채 어떻습니까? 식탁에 있던 은 그릇을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얼마 가지 못하여서 헌병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이 장발장은 다시 주교의 집으로 끌려오게 되죠. 헌병들이 주교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이자가 당신의 은그릇을 훔쳤소. 그러면서 이제 장발장을 다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감동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주교가 당황한 이 장발장을 보면서 오히려 꾸짖으며 말합니다. 오, 당신이군요. 내가 당신에게 은그릇과 함께 은촛대도 드렸는데 아니 왜 그것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주교는 헌병들에게 자신이 직접 준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 장발장을 풀어주게 합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어안이 벙벙한 이 장발장을 향해서 남은 은촉대도 쥐어주면서 이제부터 정직한 사람이 되라며 그를 축복하게 되죠. 이 그날 밤 장발장은 이 주교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교가 건네준 그 물건들을 팔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자가 되어서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장발장을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주교의 용납과 사랑이죠. 용서죠. 그를 수용해주는 용납, 바로 그것이 장발장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납과 수용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납,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그 아이를, 우리의 가정을 바뀔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절대적 용납과 수용을 먹고 자라왔어요.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에 저희 일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유행가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안 부르고 싶어도 계속 이 유행가가 계속 제 입을 타게 되는데요. SG 워너비의 김진호의 가족사진. 제가 이 김진호 정도의 목소리 되면 한번 불러보겠는데 아무리 불러도 이게 그의 노래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바쁘게 소몰이 셔법으로 부르는데요. 바쁘게 살아온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누구를 닮아 있나요? 아빠를 닮아 있네. 여기서 제가 무너진 것 같아요.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은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그리며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다고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오늘도 당신의 시간을, 오늘도 당신의 물질을, 오늘도 당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당신은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시죠. 내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 오늘도 나는 걸음이 되어 그의 인생에 꽃을 피우기 위해 헌신하며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의 값인 수치와 형벌과 죽음까지도 십자가에 짊어지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걸음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과 용납을 받았다고 한다면 누굴 미워하고 누굴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굴 판단하고 여러분 누굴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선을 딱 그어가지고 절대 저 사람은 내가 받아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인간은 꼭 고칠 거야, 두고 봐, 반드시 고칠 거야, 혹시 그렇게 작정하며 백일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조언이 아니라 받아들임에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막 설명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바뀌면 받아주겠다가 아니고 여러분, 받아주니까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뀌면 내가 저 인간을 받아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받아보세요. 한번 받아보면 바뀝니다.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항상 그 가정의 원리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신의 목숨 바쳐 사랑하시죠. 이것을 남편에게 주셨단 말이죠. 아내를 자신의 목숨처럼. 저는 이것을 이제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몸에 좋다고 하는 거면 다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다 바르잖아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라도 5,000원짜리 화장품 다이소 가서 쓰진 않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일단 다 받아들이죠. 그게 내 몸을 사랑하는 열정이에요. 그만큼 내 몸이 아프면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저를 포함한 남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내들은 주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죠?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죠. 근데 그 앞쪽에 표현하면 경외하라까지 표현했어요. 경외하라, 복종하라. 복종! 좀 너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언어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복종.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 것만 받으면 돼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아내에게 주신 것만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내 남편을 존경해야겠다.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는 남편 그 자체로서의 존경이에요.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영적인 책임자로 하나님이 남편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를 그저 존경할 뿐이에요. 존중할 뿐이에요.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성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저 인간이 저걸 들어야 되는데 날 좀 사랑해봐라, 내가 당신 존경 안 하나. 반대로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날 좀 존중해봐, 내가 당신한테 사랑 안 하나.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 것을 밀어붙이죠. 그러니 가정이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면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받아주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사랑의 시선으로 세리 마태를 보신 예수님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단순한 제안이 아니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야. 세리에서 제자로, 돈을 따르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그를 부르시는 거죠. 사명입니다. 이 부르심이 세리 마태를 완전히 바꾸게 되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망설임이 없습니다. 성경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마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그 인품은 그 어떤 죄의 값을 치르는 모든 인간도 그분의 권위 아래 순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권위 아래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그는 일어나 따릅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결단이 일어납니다. 압도되는 그 주님의 권위 아래 바로 마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저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고난이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를 누가 하시는가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라고 돼 있죠. 오직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가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각 성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무려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 그곳에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당신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들으면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 준다면 안 가야 되겠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가겠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가지 않겠다가 아니고 힘드니까 가겠다. 힘드니까 준비하자. 힘드니까 각오하자. 힘드니까 가자예요. 여러분, 왜 그가 힘드니까 그래도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주셨던 나의 부르심, 바로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은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요.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감정이 바뀝니다. 사명 때문에 바울의 판단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사명이 이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그 유명한 닉 부이치치라는 이분을 아실 겁니다.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자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죠. 사명이 그를 바꿉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분의 결핍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명은 결핍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 결핍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사명은 결핍을 없애지 못하지만 그 결핍에 의미가 해석이 된다고요. 그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직장, 가정, 또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우연히 여러분 생겨난 자리일까요? 아무 의미 없이 흘러온 그런 자리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무 생각 없이 오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낳다 보니까 애가 쑥 나오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무의미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겠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차라리 여기보다 저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에 주신 겁니까? 왜 우리 아이들을 주신 겁니까? 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없는 자리는 여러분 그냥 버티는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버틴다, 견딘다. 물론 이것도 뭐 좋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견디고 버티는 것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버티고 견디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왜 그토록 무겁죠? 왜 이렇게 무거운 겁니까? 엄마의 자리가, 아빠의 자리가 왜 그렇게 무겁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이유가 약하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이 밤에 오늘 나를 우리의 가정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찾는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붙들고 찾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사명을 붙들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미루고 있는 여러분, 혹시 그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여자 코미디언 중에 정선희 씨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방송에 복귀해서 자주 보고 있는데, 이분이 뭐 그야말로 뛰어난 순발력과 세련된 입담으로 그 당시에 이 딱따구리 성대모사라고 하죠. 이 성대모사로 아주 사랑을 받았던 이 여자 연예인이었잖아요.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
자취를 감추게 되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2008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 이제 남편 이 안재환 씨를 잃게 되면서 이 여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와서 활동을 다 중단하게 되죠. 최근에 이제 복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이 남편 안재환 씨하고요 3개월 연애하고 5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 사랑을 했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뜨거운 사랑.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결혼 10개월 후에 남편 안재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게 되죠. 저도 그때 당시에 뉴스를 보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멀쩡했던 탤런트 안재환이 그냥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그 당사자였던 아내 정선희 씨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슬픔과 충격이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렇게 여러분,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그 남자가 영원히 떠났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힘든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비극적인 자살로 자신의 곁을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정선희 씨가 하는 이야기가요, 처음에는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다고 해요. 계속 생각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 왜 난 몰랐을까? 왜 나는 그 남자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돈 문제? 그럼 나한테 왜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자꾸 입버릇처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 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그를 그때 붙잡았으면 그렇지 않지 않았을까? 자꾸 만약에 하면서 자책을 했대요. 그렇게 하루하루 밥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다랍니다. 남편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외부에서 이제 공격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죽음의 의혹 이러면서 이제 방송에서 막 그 방송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더랍니다. 그 자신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점점점 그 정선희 씨 입장에서 억울해지는 부분이 많아지자 이제는 이 슬픔이 분노로 바뀌더래요. 처음에는 자신을 자책했는데 이제는 분노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당신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는 그 원망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더래요. 네가 이걸 해결하고 갔어야지. 남편을 원망하며 남편을 향해 이제는 분노하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날 보면 몰라?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모를 수가 있지? 주변에 평소에 교제하며 함께 지냈던 주변의 사람들이 원망을 넘어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대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설명도 하고 또 그렇게 소통하면서 자신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마 그런 여력도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어려움을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에 대한 분노가 드글드글 끓어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헤드라인을 장악하는 일부 언론과 기자들, 이 거짓말로 자신을 기다린다고 위장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내용이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이 방송국 관계자들,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며 분노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남편에 대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상처와 분노가 이게 모두 모여가지고 누구에게 집중되느냐 봤더니요, 하나님께 집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원망과 상처와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래놓고
당신이 지금 나를 여기에 생매장 하고 있잖아. 당신 그냥 보고만 있잖아.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대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고. 나는 죽고 싶어. 난 당신에게 내가 엉망으로 망가지는 것을 보여줄 거야.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걸 당신에게 나는 보여줄 거야. 복수할 거야. 그렇게 모든 비난과 절망의 화살이 하나님께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또 차리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제 제가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무서워요. 이러다가 또 하나님을 향해 막 분노하며 삿대질하며 이게 막 거의 미치광이처럼 뭐 기도의 기복이 이렇게 심해더라요. 기도의 기복.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반복되면서 매일 술과 수면제를 때려 넣고 정신이 몽롱한 채 하루 종일 이 베란다 밑만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한 번도 자기에게 원망을 한다거나 뭐 팔자 운운하면서 어떻게 내 딸 이런 표현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그 엄마의 기도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세상에 배신당하고 하나님께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점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끝내야 되겠다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약을 모아서 한 번에 털어 넣고 죽으려고, 그렇게 이제 약을 막 다 어느 정도 모아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그게 엄마한테 걸린 거예요. 엄마가 그거를 발견하고는 이 변기에다가 막 그것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약을 다 변기에 버려서 내리려고 하니까 이 정선희 씨가 엄마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나는 살 수가 없다고. 나는 아파서 살 수가 없어. 나는 마음이 아프고 나는 살아갈 힘이 없어.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대한민국이 날 끝장냈다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약을 쓸어 모으는데, 문득 그 변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 옆에 이 세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면대 위에 거울을 딱 보는데, 근데 그 거울을 보는 그 자신의 모습을 딱 보는데요, 자기가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얼굴로 그 거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가장 슬픈 얼굴일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섬뜩할 정도로 너무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살인에 취한 살인마가 살인을 앞두고 즐거운 쇼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분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섬뜩했대요. 너무나 무서웠대요.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통틀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솔직한 고백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살고 싶어요. 인생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솔직한 고백이셨대요.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 계속 눈물 콧물 범벅되어 울고 있는데, 그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잠잠히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대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 이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대요. 맞아.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20대 초반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지금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동안 여러분, 이분은 한 번도 신앙생활을 20대 초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대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좀 가만 좀 계셔 보셔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헌금도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딜이었대요. 딜. 주고받는 딜. 그런데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세요? 이후 이분은 일상을 점점점 살아내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방송까지 하게 되는 완벽한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집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경험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따뜻한 시선,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납하심, 그리고 분명히 살아가야 할 이 정선희 씨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 바로 이분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하여 주님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요. 괜찮아. 무너진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너 아직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야. 주님의 용납하심.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한번 가보지 않을래?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사명과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인생의 통틀어 이 정선희 씨와 같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솔직하게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드리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이 사랑을 붙들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이 시간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히 살아가야 할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아멘. 이 시간 나의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며 거룩히 살아가야 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만군의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영원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만군의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주님 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알기를 주님 내가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드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완전한 주님 그 사랑을 주님 찬양합니다. 떠난 사랑 찬양해.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나조차도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지만 나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살게 하사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넌 끝났어 라고 하는 사단의 소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현재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그 용납의 깊이와 사랑 앞에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명 주신 그 자리를 주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